30장 1절에 보면 라헬이 이렇게 말합니다. 라헬이 자기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아주 때렸습니다. 때렸어. 내가 죽어버리겠다. 자식을 낳게 해라. 너무 이 성에 대해서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죠? 근데 아무튼 남편이 자식을 낳는 두 사람이 연합해서 되는 건데 야곱에게 자식을 낳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죽어버리겠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말이죠. 라헬이 아들을 낳지 못함 때문에 언니를 시기하였고 그 화살이 곧장 누구에게 갑니까? 야곱에게 가는 거예요. 야곱은 야곱에게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때를 쓰는 거죠. 죽겠다 할 정도면 지금 라헬과 레아가 이 갈등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옛날에 나온 영화죠. 이병헌하고 김태희 사탕 키스 씬 그런 거 있는 그 드라마 있잖아요. 그때 이제 한 인터뷰가 지금 잠깐 생각이 나는데, 상대 배우, 이제 이병헌한테 이제 인터뷰 질문을 한 거예요. 상대 배우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김태희 하면은 미녀 탤런트고, 서울대 출신에 머리도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외모는 두말할 것도 없고, 연기도 잘하는데, 근데 이병헌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 어떤 상대 역을 만나서 좋으시겠다. 그러면서, 아이리스라는 드라마 있죠. 그죠? 예. 그 연속극을 찍을 때 인터뷰했는데, 이병헌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태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배우자가 됐던 여자로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이병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태희는 누가 봐도 부러울 게 없을 만큼 완벽한데, 그리고 모든 것을 많이 갖췄는데, 근데 너무 많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사람은 누구나 만족의 기준이 틀린 거예요. 만족의 기준이. 또 한편으로 누구나 완벽하게 세상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말도 되는 거죠. 진짜 김태희만 딱 보면 남부러울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컴플렉스에 시달린다는 것은 참 의외잖아요. 자,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컴플렉스로 느끼며 힘들어 한 거죠. 죽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30장 1절에 내 아들을 낳은 언니를 향해서 투기하며 피해의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피해의식은 이제 뭐로 바뀝니까? 점점 언니를 향한 미움과 분노로 이어졌어요. 마침내 라헬은 인위적인 노력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3절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자, 빌하가 누구냐면은 그 라헬의 몸종이었습니다. 몸종이었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식을 이렇게 낳지 못하게 하니까 이제 이게 자식을 안 주시니까 여종을 줄 테니까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라. 그러면 내가 그 아들을 내 무릎에 두고 키우겠다. 그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자식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에게로 들어가서 비라가 어떻게 됩니까? 임신을 하게 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라헬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도 사실 보면 굉장히 왜곡된 게 많아요. 6절에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은 다니라가 있다. 그러니까 억울함을 푸시려고 호소를 들으셨다 이렇게 판단해버립니다. 라헬은. 그리고 이름도 단이라고 지었어요. 억울함을 푸시려고 아들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레아나 라헬을 비교한다면 어찌 보면은 라헬은 억울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사랑을 독차지하잖아요. 오직 라헬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자기가 어찌 보면 주인공인데도 이 자식 때문에 그런 컴플렉스로 그로 인해서도 억울함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 기준은 상대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헬은 자기 종 비라를 시바지로 쓰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죠? 그죠?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취했을 때 했던 행동하고 똑같아요. 이미 사라가 실패한 경험이 있잖아요. 사라가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돼. 그러니까 사라가 독촉을 했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지금 경수도다 끊긴 나를 통해서 대를 얻는다는 게 말이 되냐? 하나님이 이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주려나 보다 해서 아브라함한테 그냥 떠밀다시피 해가면서,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태를 통해서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랑 비교했을 때 믿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가. 결국은 하갈과 이스마엘은 내쫓아버렸고, 그 라헬도 그 어떻게 보면 족보상으로 시어머니잖아요. 시할머니의 전처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자기 종 비라가 두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 그 마음이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호소를 들으셨다. 자, 둘째 아들은 8절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자, 첫째 아들 다는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셨다고 말하고, 언니와 경쟁하여 이겼다 하면서 그 아들 이름을 납달리라고 지을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얼마나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애 낳기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쟁과 미움과 분노는 상대방에게 전이가 돼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나에게 돌아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상대성이고, 우리는 그냥 내가 무슨 악을 품으면 상대방도 똑같이 악을 품어요. 내가 사랑을 품으면 상대방도 그 기운을 받아서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언니 레아가 보니까 자신이 이제 출산이 멈춰졌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동생 라헬은 비라를 통해서 쑥쑥 자식을 낳는 것을 보고, 그리고 또다시 아들을 낳기 위해서 안달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아도 생각한 거예요. 언니도 이거 안 되겠는데? 아이를 둘씩이나 하나님께서 주셨네? 나는 어떡할까? 그래서 자신의 몸종인 실바를 또 야곱에게 줍니다. 그죠? 자신의 시녀를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실바도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 레아는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지었더라. 자, 실바가 둘째 아들을 낳아서 13절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아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역시 자기 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자식을 낳는 경쟁에 뛰어든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무모하고 소비적인 경쟁에 여러분 우리는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싸움이 돼야 됩니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앞으로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은 팀으로 가는 거예요. 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우리 김승택 집사님하고 둘이 이제 셀 모임을 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7명까지다. 7명의 셀원이 차면은 분산 개척하는 거다. 계속 그거로 그런 것으로 심어주려고 그래요.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싸움에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서로 이제 무모한 소비적 경쟁에 사로잡히지 마시라는 거예요. 14절부터 21절까지 쭉 살펴보면 얼마나 레아와 라헬이 무서울 정도로 서로를 질투하고 시기하는지를 알 수 있죠. 그 14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은 이래요. 레아는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 이렇게 4명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레아의 태를 닫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삶의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가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스토리텔링, 아까 이제 밥 먹으면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이 미국의 헐리우드를 지금 전 미국의 흥행 1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디즈니가 최근에 내놓은 백설공주인가? 그 백설공주가 아니라 그 까만 저게 뭐예요? 그 말도 많고 그랬는데 그거의 첫 주 흥행의 5배래요. 디즈니와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제국. 대단한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 평점이 너무 좋아요. 다 아는 얘기인데도 너무 좋아.
근데 왜 평점이 좋냐? 물론 화면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 그래픽도 너무 훌륭하고 그런데 스토리텔링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찬송가 288장에 있는 것처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자, 아무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이야기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가득가득 채워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이 낳는 것, 이 스토리를 연결해서 들으면 참 대단하다는 걸 느껴요. 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밀을 거둘 때쯤으로 나와요. 밀을 거둘 때쯤 되었다. 근데 레아의 아들 루벤이 들에서 합 한 채를 가지고 어머니 레아에게 달려왔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합 한 채가 뭘까요? 이 합 한 채는 히브리 말로 두다이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영어로는 러브 애플. 뭔가 뭔지 좀 느낌이 오시죠? 러브 애플. 이게 이제 임신 촉진제이지만 이 합 한 채는요, 고대로부터 이 정력제로 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임신을 더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약초예요. 이거를 먹으면 더 사랑하고 싶어지는 그런 것이 합 한 채입니다. 그래서 들판에서 루벤이 이 합 한 채를 구해서 어머니 레아에게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던 거로 보아서 레아는 어떤 겁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4명의 자식을 줬는데도 그 자식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자식을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의 동생 라헬이 그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라헬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건 나한테 달라. 레아에게 나한테 달라고 말해요. 자녀가 없었던 라헬은요, 그 같은 약초가 어찌 보면 임신 촉진제다 보니까 절실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적이 작은 일이냐. 그러니까 레아는 남편을 빼앗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그러자 라헬은요, 합 한 채를 받는 조건으로 15절 하반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이거를 보면 야곱은요, 뭐 하나 자기 스스로 된 일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에요. 어머니 리브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계획과 설정에서 야곱을 집어넣고 또 그것 때문에 죽임당할까봐 또 도망가서 또 삼촌에게 엮여가지고 14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번에는 누구요? 부인들에게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그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내 뜻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내 뜻대로 된 적이 있겠죠. 근데 거의 내 뜻대로 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야지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장자권을 빼앗고 리브카 때문에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치게 되고 그 라반 때문에 2명의 아내를 얻고 2명의 아내 때문에 또 2명의 여종을 아내로 또 맞이하잖아요. 자기 생에 남 탓하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왜 되는 일이 없을까? 우리 집이 가난해서 그래? 아니면 내가 너무 못생겨서 그래?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래? 맨날 엄마가 공부하라고 스트레스 받아서 공부 못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고, 그죠? 그렇게 남 탓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야곱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남 탓하지를 않아요. 야곱은 자기 의지로 된 것 하나도 없었지만 다른 어떤 사람들의 이끌림보다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연 같지만 필연이고 안 될 것 같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운 길로 이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 레아는요, 합 한 채를 라헬에게 주는 조건으로 야곱과 동침하게 됩니다. 날이 저물어서 야곱 집으로 돌아오는데 레아가 마중 나가서 뭐라고 말해요? 16절에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당신을 샀노라. 그래서 야곱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잠자리도 야곱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어 보여요. 그냥 여자들이 결정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레아의 그런 욕심과 질투에 사로잡힌 행동에도 하나님은 또다시 아들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다쳤다고 생각했던 태가 열리고 다시 5번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줬습니까? 이사갈이라 지었더라. 18절에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레아는 또다시 임신합니다. 그래서 6째 아들을 야곱에게서 낳아. 그래서 레아는 그에 만족했는지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도다, 그렇게 만족해하면서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서 6번째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나와 함께 살리라 하면서 이름을 뭐로 지었다고 그랬습니까? 스불론이라 지었더라. 그리고 그 후에 자녀를 또 한 명 낳죠. 그 딸을, 이번에는 아들이 아니라 딸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디나라 불렀더라.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4장에 넘어가면 디나가 불행한 일을 당하죠. 히위족 속 추장인 세겜에게 몹쓸짓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라헬을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라헬에게도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라헬의 소원을 들으시고 아들을 낳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뭐로 졌습니까? 요셉이라 지었더라. 여기서 이제 요셉이 나옵니다. 라헬의 아들 요셉. 그리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사랑했던 부인에게서 난 자녀니까. 그 요셉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라헬은 또다시 또 아들을 더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더 주시기로 기도했는데 한참 후에 아들을 낳죠. 그래서 야곱이 삼촌 라반을 떠나서 이제 형과 이제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화해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려는, 정착하려 할 때쯤 돼서 마지막 베냐민을 낳습니다. 근데 베냐민을 낳고 그렇게도 사랑했던 라헬은 죽어요. 창세기 35장 16절 1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데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쯤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리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 혼이 떠나려고 할 때 아들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으니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아들을 낳고 라헬이 베노니 하고 한마디를 내뱉고 죽었어요. 그래서 베노니는 어떤 뜻이냐면은 슬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슬픔의 아들. 그런데 아버지는 아버지 야곱은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라고 불렀어요. 그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이렇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먼저 죽잖아요. 그리고 그 흔적이 누굽니까? 요셉과 베냐민이 얼마나 애틋하게 사무치도록 사랑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야곱의 자녀들의 아들 생산 쟁탈기는 마무리됩니다. 이 성경에 나온 대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 야곱에게 풍성한 자녀를 주셨던 것처럼 뭐든지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에 가시고 세워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기쁨의 교회도 그런 풍성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12명의 아들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지파가 되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충전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